일반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에 주일 오후 예배나 다른 시간에 이렇게 강사를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또 다른 외부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이 보통 교회들의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인데,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에 와서 설교를 부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많이 놀랐고, 또 이 귀한 예배에 부족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또 예배 장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인데,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늘과 땅이 열려진 천국문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입술로 드려지는 이 귀한 찬양을 예물로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다윗의 찬송처럼 권세 있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치유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사진 6장을 보내드렸는데, 사진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말할 때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번거로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 화면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책을 선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하면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성도들에게 혹은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년 설 명절을 앞두고 아내가 제게 책을 좀 구입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사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이번에는 제게 그 책을 추천해서
그렇게 책 10권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10권을 사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 하는 책입니다. 1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 책인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이냐 하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것을 요즘 다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120년 전에 출판된 영어 책입니다. 이 영어 제목을 보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이게 바로 이 영어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에 구타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책을 만들어서 미국의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팔렸던 그런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여러분, 이 제목만 딱 보면은 그 소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제일 행복한 소녀가 되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하는 120년 전에 출간된 바로 저 책, 그것이 지금 나오면서 조선의 소녀 옥분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번역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이름이 누구라고요? 옥분입니다. 그런데 이 옥분이라는 책, 이제 사진은 넘겨주시고 세 번째 사진 다음에 보여주세요. 예. 이 책은 1903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1912년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구타펠 선교사가 자신이 이 땅에서 12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글로서 남겼는데 그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옥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가장 선교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책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목이 되었던 이 옥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892년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이 옥분입니다. 그런데 1901년도에 조선에 대기근이 닥치자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했던 부모가 9살 된 옥분이를 부잣집에 팔아버립니다. 그 9살 된 옥분이가 부잣집에 팔려가서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매를 맞고 그리고 밥도 제때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면서 그 어린 9살 소녀가
그야말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옥분이가 추운 겨울에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계속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치료라는 것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이 옥분이는 두 손과 한쪽 발을 동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썩어가고 있는 두 손과 발을 보면서 주인이 생각할 때 집에 두었다가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가 운영하는 선교 병원에 버리고 주인이 가버렸습니다. 의사들은 옥분이의 상처를 보는 순간에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거의 죽음 직전에 그 어린 한 소녀가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것이죠. 병원에 버려진 옥분이는 8개월 동안 살아나기 위하여 엄청난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는 그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보다도 더한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술 후에 몸은 두 손과 한쪽 발이 잘려진, 어떻게 보면 몸뚱이만 남은 그런 9살 소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4살 소녀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 사진,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수술 후의 옥분입니다. 두 손도 없고 한쪽 다리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14살 당시 소녀 옥분이의 실제 사진을 선교사가 이렇게 찍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악독한 주인마저도 쓸모없다고 버려진 소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를 선교사님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구타펠 선교사가 자기 고국에 편지를 씁니다. 카드를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옥분이가 곁에 와가지고 보고는 그 편지에 나의 안부도 좀 같이 적어 보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묻기를, 그러면 누가 이런 안부를 전해준다고 말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때에 그 구타펠 선교사에게 옥분이가 하는 말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한 소녀가 하는 말인데, 선교사의 말에 그것이 거짓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와닿는 진실로 느껴지는 겁니다. 옥분이는 선교사님에게 와서 비로소 그는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옥분이가 손이 없으니까 팔목 사이에 붓을 끼워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이 바로 옥분이가 실제로 쓴 글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으니까 손목 사이에 저렇게 붓을 끼우고 그렇게 썼는데, 여기까지 사진은 지어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네가 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냐? 네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옥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6가지 이유 때문에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6가지 이유를 이렇게 옥분이가 말한 것을 구타벨 선교사가 이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5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6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맞지 않아서 기쁘고, 이제 치료된 곳이 아프지 않아서 기쁘고, 병원에 온 이후에 배고프지 않아서 기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주인에게 종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기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아서 기쁘다. 이 소녀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거예요. 그 부려운 거 보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옥분이가 쓴 거예요. 구타벨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써서 미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으로 인하여 6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표지고 그리고 안 표지입니다. 그 당시의 책인데, 이 책이 미국에서 팔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미국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과 잘 사는 강대한 국가의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용기를 받고 힘을 얻고 잃어버린 행복과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느꼈던 그 행복이 이 세상에 좋은 환경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을 일깨웠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선에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해서 버려진 한 소녀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감사할 일도 많고 기뻐할 일도 많지만은 진짜 인생에게 뺏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뭔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순간에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이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오늘 내가 기뻐했지만은 내가 기뻐한 일로 인하여 내일 슬퍼질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행복했던 일들도 내일 가면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나 기뻐하는 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만은 가족 때문에 불행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목마름을 없앨 수 있지만은 곧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속에서 솟아난 샘과 같아서 결코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 있으면 기쁘겠다, 저것 있으면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육신적으로 채워진 그런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욥기서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쯤에 김천제일교회에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한 1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한번 타자하고 또 낭독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 1년 동안 성경에만 거의 매달려서 성경을 타자하고 또 성경을 낭독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 다른 버전으로 그러니까 공동 번역, 킹 제임스 번역, 현대인의 성경 뭐 이렇게 해서 2번은 성경을 낭독하고 3번은 성경을 타자로 성경을 다 완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타자해 보니까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은 이 성경 한 번을 다 타자로 칠 수 있을까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한 달 만에 될까 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이 성경 타자 치는 거에 매달려서 해봤는데 43일 만에 이 성경 한 번을 다 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그러니까 5번인데 한 해 동안에 이게 낭독하고 타자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깊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3가지 은혜 가운데 이 첫 번째 은혜는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고 2번째 은혜는 이 룻기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를 타자하면서 굉장히 길지 않지만은 이 말씀 한 자 이 타자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마치 이렇게 새겨주듯이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룻기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선명하게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룻기서는 한 가정이 혈통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남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떠나가고 두 아들도 떠나가고 엄마와 두 며느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혈통적 고리가 단절된 가정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역사의 연결고리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든지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12아들을 보든지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말한 12지파도 다 이 남자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남자의 그늘이 사라져버린 가정이에요. 남자의 가정이 완전히 사라진 가정.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내게는 남편도 없고 너희들에게도 남편이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신랑을 구한다고 하자.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라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나.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건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남자의 그늘이 사라진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바로 남자와 남자로 연결되어진 혈통의 고리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고리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을 잇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혈통의 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왔다가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혈통적 고리로 남겨지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혈통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는 그 연결고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왔다가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자식 낳아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을 남겼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런 모든 기대치가 사라진 가정인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생이 났다가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가는 진정한 사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룻은 혈통적 연결고리가 아닌 믿음의 연결고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알고 보면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혈통적 고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바로 혈통적 연결고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 믿음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세 그리고 다윗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가 돼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리고 자식에게 내가 살아온 삶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의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고 하면 인생은 그런 혈통적인 고리가 아니라 믿음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 혈통적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 것이고 이 혈통적 연결이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구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가정 이외에 이런 혈통적 고리를 이어갈 진정한 기관은 가정 이외에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단회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운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혈통적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믿음을 연결고리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연결하여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버려진 옥분이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옥분이는 그 이후에 선교사들의 영어 통역사로서 자기 인생을 값지게 살다가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버렸고 주인도 쓸모없다고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었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람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혈통적 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보에 떨어져서 부자가 두 가지 관계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그가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라는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또 그는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줘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는 또 세상에 남아있는 또 혈통적 고리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적 혈통의 고리로 인하여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결고리가 되어진 이 믿음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교회가 위대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답을 찾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은 보화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도 인간이 금을 좋아하는 걸 아시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으면은 사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자유 얻은 게 중요한데 지금 마다들을 다 잃고 난 뒤에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애굽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나갈 테니까 금덩어리 주세요. 이러면 잘못하면 이게 맞아 죽을 일인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금은을 줬어요. 그 왜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구하라고 그랬고 그걸 받았을까? 그 광야에서 뭐 금은이 그렇게 필요하고 장사할 곳 돈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 발견한 게 뭔가 하면 그 금을 사용한 용처가 딱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 광야에서 금원이 사용되는 용도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비를 몇 번 줬어요? 2번 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준 것은 금송아지 때문에 잃어버려요. 깨버려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군요. 인간에게 있는 물질은 두 가지 서여진다는 걸 제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한평생 금송아지 만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건 다 잃어버려요. 첫 번째 십계명을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더니 그 말씀이 그 안에 보존되어서 이스라엘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서 영원한 예루살렘의 표상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다는 것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다가 보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잃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금송아지,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서 깨트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초기에 온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초창기에 의료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국 땅에 와서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남기면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묻으면서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간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 묘비를 보고 묘비명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인고 하면 자기의 생명이 1000개가 된다고 해도 그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다 묻겠다. 이런 그 유언도 있고요. 또 어떤 선교사는 내가 죽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가는 행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땅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검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위대한 행렬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 발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발견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언약궤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천국의 귀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삶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엄부에 떨어져서 땅 입을 벌려 삼킨 것처럼 그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면 모든 장막들은 일어나서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곡 광명교회가 이 지역의 성막이 되어서 이 지역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